1월 13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이야기의 주제는 영혼 구원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장례식에서 많이 읽는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정말 바울 사도의 생애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린 생애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에게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앞만 바라보고 곧장 달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한 방울의 진해까지 짜서 쏟아붓는 마음으로 달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목표로 삼고 달렸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다가 찾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공통점은 잃었던 것을 찾을 때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는 게 결국은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걸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사방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했던 것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는 당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집념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은 그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래서 그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데 이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그거거든요. 그때 바울 사도는 얻어맞아서 상처가 깊고 통증이 심하고 그럴 때인데도 그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면서 그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몸이 욱신거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의 일념은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완수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결심들을 많이 하는데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슴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것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그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회가 바쁘게 쫓아다니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은 이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데다가 시간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잘 세워지고 움직여야 이제 복음 전도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때는 너무 이제 행정적인 일, 그리고 또 교회를 여러 가지 유지해 나가기 위한 이런저런 일들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낼 때가 있어요. 이거보다는 더 말씀 준비를 많이 해서 효과적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다 집중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 같은 목사는 그냥 교회 관리인처럼 되겠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자, 말씀의 전달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 관리자처럼,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분주하게 사역을 해도 나중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영혼 구원 받는 사람이 없다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충성하시는 많은 분들,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구역장 권찰 너무나 많이 수고하시잖아요. 그러나 모든 초점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두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새해 하나님 제가 쓰임받길 원하는 목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가시게 되기를 부탁드려요. 올해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2022년 한 해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